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젯밤에 잠 못 이뤘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따로 특별한 시간을 갖자고 그런 건지 제가 둔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어쨌건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뭘까를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아침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한처음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그 모양이 뭘까가 다가왔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 나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은, 그리고 어둠이 물 위에 뒤덮여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며 빛이 생겨났다. 그 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존재,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 위에 어둠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깊은 절망과 좌절과 시련과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한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삶을 빛의 삶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리가 됩니다. 거기서 빛이 생겨나라 하며 빛이 생겨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 6절에서 한참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이 생겨라, 빛이 비춰오너라 하고 말씀하신 그 빛은 성령의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속에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모든 소리 속에서,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빛이 비쳐 오너라 하시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억과 조명 속에서 비로소 있던 것, 없던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는 것. 아, 그거였구나, 그렇구나,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었구나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 빛이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 생겨나는 것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화, 엄청난 능력,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더 빛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빛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이루는 이 여정이에요.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에,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맞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를? 하느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니요, 나 자신을.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알아보고 우리 자신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차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저 위에? 저기 안 계시는데? 저기 안 계시고 어디에?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모든 각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너가 나고 내가 너이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받든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서 보았고 들었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첫 번째,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심연에, 내 중심에, 내 삶의 한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타인 앞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사람, 난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차린 사람은 이제 길을 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너다.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나다가 되었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빛이었고 주님은 길이었고 주님은 문이었습니다. 그는 길이었고 빛이었고 문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비워내는 여정을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웠을 때 비로소 예수는 비로소 하나님이 된 것이고,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비워냈을 때 참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백적간두 진일보라. 나를 깨닫고 나를 알아차린 자가 나를 비워내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되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거기에서 깨닫고 알아차리는 자가 나예요. 그게 본래 면목, 그게 성탄한 자입니다. 그게 육화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육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세례 요한이 그 소리가 되어서 살았고 예수가 해방자가 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육화의 삶입니다. 그 육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또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보았으면, 궁합이 좀 맞아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되지 않나요?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말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보단 날 봐. 제가 얼마 전에 사묵리 교회, 고향 교회 미사 집전 설교를 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이현우 시무님이 사묵리 교회 발령받고 나서
사목리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다. 그 신기한 일이, 그 신비로움이 윤신부예요. 그 동네 사람이 얼마나 저를 잘 알겠습니까? 그죠? 내 코 찔찔 흘릴 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을길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윤신부가 신부가 된 건 진짜 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조금만 잘 사는 척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날 봤으면 하나님 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동창 모임에 같이 갔었어요. 한 30년, 40년 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야, 병아가 네가 신부가 됐어?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날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너희들 하나님 계시니까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날 봤으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부활이고 변화가 생명입니다. 그게 성탄인 것이죠. 알아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돼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성탄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한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허기, 배고픔, 목마름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모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편 기자를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곧 신이다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그를 믿고 맞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이나 같은 부류죠. 같은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는.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의 여러 문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표정을 통해서 일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귀먹고 눈 멀어야 돼요. 본다, 듣는다, 알아차린다, 알아본다는 것은 오가는 하나입니다. 본다는 것이 듣는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이 본다는 것이. 육적으로 그것을 닫아거는 것, 그것을 무문관이라고 그러죠. 문 없는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 자기 내면으로부터 면복수도의 길로 들어가는 것, 세상의 소리를 떠나서 참 시면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문 걸어 잠그는 것, 오관을 걸어 잠그는 것, 그래야지 미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거기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미세한 소리를 듣는 길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의 길은 정해진 길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이 있죠. 대도 무문. 네? 그게 진리에는 특별한 문이 없는 거예요. 진리도 넓은 길은, 큰 진리는 그저 길일 뿐이에요. 길에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없다는 것은 모든 길은 다 문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곧
길이 됩니다. 자꾸 밟으면 밟을수록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는 나 있는 길이 없어요. 새로 밟고 밟아가는 겁니다. 이게 숙성의 여정이에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거는 심잠 속으로 빠져드는 일. 무문간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성철 스님이 그런 거예요. 이 못고 그게 그 뜻입니다. 마리아처럼 꼬리에 무는 물음으로 들어가는 것,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이 깊은 침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속에서만 참소리,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해안이 열리고 비로소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내 것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 눈열림이 욥이 말하는 비로소 알아차림의 자리고, 바리티메오가 소경이었던 바리티메오가 눈 떠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 길 가는 삶이 바리티메오가 눈 떠서 예수를 따랐다는 말의 뜻이죠. 그리 될 때만 자기 스스로가 눈 열림, 문이 저절로 열려졌을 때 우리는 독생자가 되어서 곧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한가운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육화의 삶이고 그것이 부활의 삶. 저는 2018년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저에게 주시는 성탄의 화두는 뭔지를. 근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우리 주 회장님께서 저한테 날려 보내주신 아리랑이 떠올랐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라는 말뜻이 뭔지를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게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은 백적간도 진일보예요. 그게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삶이에요. 나를 넘어가는 삶, 나를 딛고 새로운 낯선 나를 살아가는 것. 이전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제 나에서 넘어서 우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2018년도 제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중보기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나름대로 기억하고 한다고 했는데 더 깊은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어제 우리 민지한테 고민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민지야, 너는 참 열정이 많은 친구 같아. 너는 에너지가 많은 친구 같아. 기도 중에 그 아이가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씩 스쳐 지나가더라. 이게 아리랑 고개를 넘는 삶입니다. 뜻을 이해하겠어요? 나를 위한 나의 깨달음의 길만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을 나의 몸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전 늘 든든한 백이 있어요. 제 가까이. 우리 박주견님께서 저에게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윤신부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윤신부 관할사제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깊일 거 아니야? 저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가까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교님이 첫 번째 순위로 기도 중에 첫 순위, 1순위 아니죠?
미순이에요? 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게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다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놓고 매일 기도상 위에 올려놓는 게 제가 아리랑 고개를 넘는 거였어요. 저는 2018년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부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안양교회는 서울교구가 신자에서 제자로라면은 안양교회는 제자에서 넘어가야 할 길이 어디죠? 복음서에서는 제자로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뭘로 나와요? 사도가 돼요.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가 행했던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사도들의 삶에서 모든 이적과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 그래서 안양교회는 제자에서 어디로? 입으로 고백돼야지 진짜 이게 궁합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하는 거야. 자, 안양교회는 제자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요, 매일 수도자적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매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들은 매일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매일 공도문 가지고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늘 깨어 기도하셨어요. 일상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따로 기도하는 시간 따로가 아니라 우리 성공의 영성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수도자적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고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도자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나를 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난 그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었고 전등의 삶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2018년도 여기 모인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